장로님께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설교 내용과 딱 맞는 찬양을 고르셔서 하셔가지고 설교를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2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가 있어요. 기윤실이라고 하는데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라는 질문에 31.8%가 신뢰합니다 대답을 했고 63.9%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0대와 40대는 74%가 불신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개신교, 카톨릭, 불교 중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카톨릭 30%, 불교 26.2%, 개신교 18.9%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가 신뢰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는 윤리와 도덕 회복 운동을 해야 된다가 49.8%였습니다. 가슴 아프고 속상한 통계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도 듣고 나니까 좀 속상하지 않아요? 우리 개신교가 제일 좋게 대답이 나올 걸로 기대했는데 제일 그렇지 않게 대답이 나와서 정말 속상합니다. 설문조사가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면도 우리 기독교 안에 너무너무 많은데 좋은 미담, 좋은 긍정적인 부분은 잘 소개가 되지 않고 지나치게 부정적인 뉴스가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므로 왜곡된 정보가 전해졌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억울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설문 결과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겸허하고 정직하게 자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이너리티, 아주 소수 그룹일 때는 우리가 이런 결과에 대해서 항변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개신교는 지금 마이너리티가 아닙니다. 소수 그룹이 아니에요. 5천만 가운데 1000만 명이 우리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힘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는 눈 말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보는 눈에 정직하게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자기 성찰. 한마디로 설문조사가 말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삶이 실망스럽다라는 대답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제발 당신들만은 신뢰할 만한 삶을 좀 살아주세요 라는 세상의 외침으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둠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당신들은 제발 거룩하게 살아주세요. 좀 빛으로 살아주세요. 저는 그렇게 세상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 외침 앞에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제발 신뢰할 만하게 살아주세요 라는 이 세상의 요구 앞에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뭘까요? 먹는 것이 다릅니까? 입는 옷이 다른가요? 생긴 것이 다르게 생겼나요? 아니면 가진 것이 다른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같은 것 먹고 같은 옷 입고 삽니다.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거 한 가지입니다. 구원, salvation. 이거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죽어 천국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궁극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종착역, 죽어 천국 가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궁극적 구원을 다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인생 졸업하는 날 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8가지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과 애정, 두 번째는 소명, 우리를 부르심, 세 번째는 그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음, 신앙, 그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가 터지고 용서를 경험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중생, 거듭남이 이루어지죠. 물론 이것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입니다. 동시적. 그렇게 해서 중생한 자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칭의, 너는 의로워졌어 라고 말씀하죠. 너는 의로워졌다. 의인이야. 우리는 의인 되었습니다.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거룩,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sanctification, 거룩, 성화. 그리고 그 성화를 통하여서 마지막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시점을 가리켜 우리는 영화라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이끌고 가신다 해서 그것을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우리가 죽어 천국 간다, 여기서 끝이 아니란 말이죠. 그 구원 속에는 적어도 8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시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멘을 쉽게 한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한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에게는 어떤 삶이 남아 있습니까? 성화의 삶이 남아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구원의 과정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중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는 의인이 되었어 라는 하나님의 칭의를 통해서 이제 남아있는 삶이 성화의 단계에 와 있는 거죠. 거룩한 삶.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이 되어 지금 어떤 삶을 살게 하십니까? 너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야,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그런데 말씀이 좀 이상하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누가? 나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 뭘까요?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 거룩한 삶. 의인된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내야 될 거룩한 삶, 성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요청합니다. 제발 당신들만큼은 신뢰할 만한 삶을 살아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살지만 당신들은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으로 살아주세요. 거룩하게 살아주세요. 라는 이 세상의 요청 앞에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화의 삶을 삶으로,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응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이 요청 앞에 제가 성화의 삶을 살아 당신들이 요청하는 그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이 결단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빌레몬의 삶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삶이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델이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성화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 성화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빌레몬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을 향하여 쓴 편지글이 오늘 빌레몬서입니다. 그렇다고 저자가 바울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에게 날마다 기도하게 하셨는데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게 했다. 그런데 그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뭐가 터졌다? 감사가 터졌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가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 이런 감사가 터져야 된단 말이죠. 도대체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는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터졌을까?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개정개혁판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너의 신실한 믿음과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너의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감사가 터진다.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 성도들을 향한 사랑,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뤘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런 얘기죠. 균형 잡힌 그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감사가 터진 것입니다. 주님이 뭘 기대하세요? 신앙의 균형을 요구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빌레몬이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우리는 이것을 수직적 관계라고 그러죠. 주님과 나 사이의 믿음, 이걸 수직적 관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수직적 믿음으로서 완벽하게 증명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평적 사랑으로 흘러가야 이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의 믿음은 어떻게 증명이 됐을까요? 빌레몬이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증명이 됐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부분에 두 사람이 더 소개가 되는데 아비아라는 이름과 아키포라고 하는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이름이 재미있죠? 아비아, 아키포.
아피아는 누굽니까?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아키포는 누굽니까?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빌레몬은 바울 사도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주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빌레몬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골로새로 돌아간 것입니다. 골로새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실한 믿음이 하나님만 보는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게 흘러나갔는데 사랑으로 흘러나갔대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요? 아들을 사랑해요? 성도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해요. 그 신실한 모습 때문에 와,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 우리 남편 대단해, 그 삶을 보고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흘러갔다는 거죠. 어떻게? 사랑으로.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균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 쌍입니다. 한 쌍.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믿음이 사람을 향한 수평적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니,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서를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행함이 뭐죠? 여기서 나오는 행함이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증명된 행함, 그거 없으면 믿음 거짓이다 이거죠.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 한 쌍임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믿음과 사랑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 믿음이 반드시 사랑으로 흘러나가게 돼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균형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 신앙의 균형을 이루는 사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믿음과 사랑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이 지상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가장 믿음이 좋았던 분이 어떤 분일까요? 그분이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의 믿음은 얼마나 공고하고 견고했으면 삼위일체를 이루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으셨죠. 예수님만큼 믿음이 확고한 분이 어디 있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이 뭘로 증명이 됩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죽는 것으로 증명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사랑으로 증명됐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믿음은 대단히 균형 잡힌 믿음이었고 신앙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흘러나와 믿음과 사랑이 균형을 이루었다. 할렐루야. 이거 주님의 모델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과 같은 이 신앙의 균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오후 3시에 기도했다 이 말은 그들의 믿음이 좋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분명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믿음이 견고한 그들의 믿음이 정말로 참 믿은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은 가장 약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날마다 거린으로 살아가야 되는 정말로 불쌍한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자비의 눈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날마다 성전을 향하여 올라갔던 그의 믿음이 어떻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까?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한 사람을 향하여 손을 잡아주는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균형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가련한 인생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야, 너 배고파? 배 불러? 너 추워? 옷 입어? 너 평화가 없어? 평안해? 말한다고 그의 믿음이,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건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거짓이다.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이 사랑의 조화, 이 균형, 주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믿음과 사랑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화의 삶,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평안과 기쁨, 위로를 주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평안과 기쁨, 위로를 주는 삶을 살라.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할렐루야. 첫 번째는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나파우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쉼. 그러니까 성도들이 빌레몬 때문에 뭘 얻었어요? 쉼을 얻었어요. 빌레몬을 만나면 쉼을 얻어요. 빌레몬을 만나면 평안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쉼을 얻어요. 이 소식을 바울 사도가 들은 거예요.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 로마 치하에 박해받는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너는 평안을 줄 수 있고 쉼을 줄 수 있어? 정말 너 굉장하구나.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쉼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쉬게 하리라, 이 쉰다고 하는 단어와 평안을 얻어노라,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같아요. 아나파우오. 우리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쉼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셨어요.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가지고 가면 주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진정한 구원을 통한 쉼을 주신다는 거지요. 그 쉼을 경험했던 자가 우리입니다. 빌레몬이 그 쉼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쉼을 경험하는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빌레몬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대행자로서 만나는 사람에게 뭘 줬다? 쉼을 줬대요. 쉼을. 여러분, 우리가 가는 자리, 만나는 사람에게 쉼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진정한 쉼을 얻는 삶, 이것이 빌레몬의 삶이고 주님이 성령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지요. 세상은 아우성입니다. 살기 힘들다고. 상처가 많습니다. 트라우마가 많아요. 피난처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주님은 우리에게 피난처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세상 속에 나가 그 피난처가 좀 되어주면 좋겠어. 힘들어하는 그에게 손 내밀어 잡아주고 그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도 쉼을 얻도록 해주면 참 좋겠어.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들만큼은 좀 거룩하게 살아주세요 라고 하는 세상의 이 요청 앞에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 진정한 쉼을 전하는, 그래서 빌레몬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쉼을 얻고 평안을 얻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도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혼수성공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좀 챙겨서 봅니다.
드라마를 본다고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 드라마를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하면 그 소개하는 멘트가 이렇습니다. 미친 세상을 살아가는 미쳐가는 사람들을 위한 정신과 의사들의 이야기. 목사가 뭐예요? 영혼 수송공 아닙니까? 이 동질감을 느껴가지고 이 드라마를 좀 챙겨보고 있거든요. 근데 시청률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정신적 질환을 앓습니다. 그 정신적인 질환에는 하나같이 뿌리가 다 있어요. 뿌리. 그냥 정신적인 질환이 나온 게 아니고 다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과 뭔가 트라우마 때문에 이 정신적인 질환이 나타나는 거죠. 이 여주인공이 있는데 이 부장에게 있으니 여주인공이 있는데 정신적인 질환을 알아요. 근데 이 여주인공은 태어나면서부터 친엄마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입양이 됐는데 입양된 양 어머니로부터도 또 버림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여주인공은 마음속에 너무 큰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집착을 합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 그리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요. 눈빛, 말 하나에도 상처를 받아요. 저 사람은 나를 혹시 버리지 않을까? 저 사람은 혹시 나를 떠나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부터 또 버림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그 가슴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빛 하나가, 말씨 하나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발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적인 질환을 앓는단 말이죠. 쉼이 되어 주어야 될 사람들이 어린 생명에게 쉼이 되어주지 못한 거예요. 쉼이 되어줘야 될 사람들이 쉼이 되어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 트라우마 속에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사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대에 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쉼. 주님은 우리에게 그 쉼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먼저 쉼을 경험하게 하시고 너도 가서 그 사람 손잡아 줄 수 있어. 그의 아픔을 만져줄 수 있어. 그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 너도 함께 울어줄 수 있어. 네가 그 쉼을 줄 수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삶이고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온통 세상은 쉼이 없는 아우성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 쉼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가서 빌레몬아 너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평안을 얻었어, 쉼을 얻었어. 오늘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너 때문에 너의 이웃이 쉼을 얻었대. 너의 자녀가 쉼을 얻었대. 그 자매가 쉼을 얻었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 거장이었던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묵상해 봅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 영적 거장으로 끝까지 그의 인생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쉼이 있었던 거지요. 진정한 그의 인생의 쉼, 여호와가 그의 쉼이 됐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질풍노도와 같은 대단히 어려운 삶을 다윗이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고 영적 거장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쉼이 있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씀합니다. 네가 그 쉼이 되면 좋겠어. 인도 선교사 출신의 영국 신학자이자 1984년에 저편이라는 책을 쓰신 이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레슬리 뉴비긴. 그분은 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 마침 그 강연을 들었던 네덜란드의 자유대학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마쳤던
강영안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복음주의자들만큼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 교수님에게 다시 반문을 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글자를 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성경의 삶을 읽지 않습니다. 라는 대답을 해줬습니다. 성경을 읽긴 읽는데 글자만 읽는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정보로 읽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삶으로 읽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말에 35년이 지난 강영안 교수님은 읽는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을 내므로 그 말에 대한 답을 했다고 그래요. 읽는다는 것, 성경을 읽는다는 것. 이 강영안 교수님은 칼빈 신학대학원에서 동양, 서양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크리스찬 철학자십니다. 그는 읽는다는 것을 자전거에 비유를 했습니다. 자전거에 비유를 했다. 저게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는 쇠로 되어 있고 바퀴로 되어 있고 체인으로 되어 있어서 페달을 밟으면 갑니다. 그게 마치 성경을 글로 읽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읊조리고 있다고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전거, 저것이 자전거입니다 하면 이제 자전거에 올라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전거를 탈 수 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게 뭐냐? 읽는다는 것은 성경의 글자를 읊조리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삶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읽는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성경을 진짜로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읽는 것이다. 성경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삶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다. 그래서 소위 많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지만 그것으로 지식으로 쌓여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칼날과 같은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무기로 사용한다면 그 지식은 살리는 지식이 아니라 죽이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서 삶으로 살아낸다면 그 말씀이야말로 나를 살리고 그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빌레몬을 읽고 있습니다. 빌레몬. 빌레몬 이런 사람이 살았대. 그 사람은 이런 일을 했대가 아니고 빌레몬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뭘 읽게 하십니까? 너도 빌레몬이 될 수 있어를 읽게 하는 거죠. 너도 빌레몬처럼 살 수 있어. 빌레몬의 삶은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거야. 평안을 주는 거야. 너도 평안을 주는 삶을 살아봐. 이게 성경 읽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빌립보 빌레몬서를 감옥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무슨 기쁨이 있었겠어요? 풀려난다는 소망도 없거든요. 결국은 감옥에서 순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감옥에 바울 사도가 누릴 기쁨, 바울 사도가 누리는 위로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빌레몬 때문에. 빌레몬을 통하여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위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사랑으로. 뭐 때문에? 빌레몬의 사랑 때문에. 빌레몬의 사랑 때문에. 내가 너의 사랑 때문에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사랑만이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만이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내가 너의 사랑으로, 이 사랑은요, 여러분 헬라어는 네 가지 사랑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필리아, 스톨게, 에로스, 그리고 아가페. 여기서는 아가페의 사랑을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그 아가페의 너의 사랑으로 내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사랑 없이는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플로이드의 죽음으로 경랑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흑인이 경찰이 쏘는 총에 맞아 죽음으로 애틀란타에서는 또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인 상점들이 150곳이 약탈을 당했습니다. 한인들은 너무너무 긴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1991년 4월 29일 LA 폭동을 경험했거든요. 이 LA 폭동을 통해서 2,300군데 한인 상가들이 약탈을 당하고 다 깨부셔졌습니다. 무려 그 폭동을 통해서 약 7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는데 그 가운데 3억 5천 달러 피해가 한인들의 피해였다는 거예요. 당시에 약 4천억 이상을 한인들이 손해를 본 거예요. 피해를 당한 거예요. 이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이 시위와 폭동 때문에 대단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게가 파괴되고 약탈을 당할 때 한인 가게, 슈퍼마켓 가운데 유일하게 파괴되지 않는 슈퍼마켓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슈퍼마켓은 홍정복 씨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이었어요. 이 가게는 왜 파괴되지 않았느냐, 약탈을 안 당했느냐 하면 흑인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보초를 선 거예요. 흑인들이 와서 파괴를 시키고 약탈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 흑인들이 와가지고 보초를 서면서 제발 이 슈퍼마켓은 깨뜨리지 마라. 이건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다른 한인들 가게가 다 깨부셔졌는데 여기만 약탈을 안 당했어요. 그러면 홍정복 씨는 어떤 사람이냐? 1971년 이민을 가서 15년 동안 가게를 꾸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홍정복 씨를 마마라고 불렀습니다. 엄마라고 불렀다 그 말이죠. 엔젤 오브 시티, 도시의 천사다,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사람.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되어서 아이 기저귀와 우유를 살 돈이 없어서 한 흑인 여성이 들어와 가지고 서성서성일 때 다가가서는 기저귀와 우유와 아기에 필요한 것을 챙겨서 가방에 넣어주고는 돈은 다음에 주세요 하고 돌려보낸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들어와 가지고 맥주를 약탈해서 훔쳐가지고 도망을 칠 때 이 도둑놈들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를 향하여서 조심해, 넘어진다 그랬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삶 아닙니까? 이 홍정복 씨의 가게가 이 폭동이 일어났는데도 유일하게 깨뜨려지지 않는 이유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는 7년 후에 권총동 강도에 의해 가지고 살해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을 맞게 돼요. 장례를 치르는데 흑인들이 나서서 지역 사회의 장으로 치러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 홍정복 씨 장례를 LA에서 지역 사회장으로 치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LA 한인 신문 헤드라인에 이렇게 타이틀을 썼습니다. 안녕 코리안 마마, LA가 울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석했다는 것. 그 빈소에는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라고 쪽지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LA 마마의 마음을 표현한 글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습니다. 시위와 폭동이 일어나면서 지금 현재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하여서 시위가 폭동이 일어나면서 다시 이 홍정복 씨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었던 사람, 그 폭동의 한복판 속에서도 사랑을 베풀었기에 스스로 나서서 지켜주었던 사람, 이 갈등과 반목과 상처 많은 세상 속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 내가 너의 사랑으로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빌레몬을 향하여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제발 신뢰할 만한 삶을 살아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만 당신들만이라도 거룩한 삶을 살아주세요.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당신들만이라도 빛으로 살아주세요 라고 우리를 향하여 요청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세상이 정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정말 역사가 바뀌어 가고 있다고. BC와 AC로 역사가 바뀌었다고. 비포 코로나 바이러스, 애프터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역사가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지요. 이제 우리가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는 쉼이 없다고,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다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다고, 위로가 없다고 하는 세상 속에 내가 당신의 쉼이 되어주고, 내가 당신의 기쁨이 되어주고, 내가 당신의 위로가 되어주겠어 라고 이제 정말로 크리스찬의 본때를 보여줄 때가 왔다. 세상 속에 그들에게 응답할 때가 왔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 이 세상 속에 쉼과 기쁨과 위로를 주는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 모두가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